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물과 공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회적 인간으로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는 반역의 주동자였던 아도니아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인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군사령관을 제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잠시 보게 되면 먼저 아비아달 제사장은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래도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도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이 파면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압의 결말은 아비아달보다 더 비참한 결말이었는데요.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요압의 결말이 어땠다고요?
처형당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공을 세웠고 나라 안팎에서 참 많은 역할과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분이 파면되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 사령관이 처형당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비아달과 요압이 반역에 가담한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직이 파면돼서 추방당하고 또 한 사람은 처형당하는 것이 이들을 향한 심판으로서 최선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기회는 한번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결말이 추방당하는 것과 처형당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추방과 처형이라는 심판이 가장 적절했고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방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왜 최선의 결론, 최선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비아달과 요압은 반역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 그 어떤 회개를 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심판은 최선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회개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아달과 요압을 심판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은 단순히 아비아달이 반역에 가담했던 그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혈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죠? 일단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이시면서 엘리 집안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셨는데요. 그 저주가 어떤 선포였죠? 바로 집안의 파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을 영원히 파멸시키시겠다는 것이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였습니다. 따라서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압을 보게 되면 요압은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취했던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바로 제단 뿔을 잡는 행동을 취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제단 뿔을 잡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자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바로 이때의 상황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도 역시
제단 뿔을 붙잡고 나는 살고 싶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행동이라 볼 수 없죠. 요압은 오로지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지만 요압은 제단 뿔만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종교적 의식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더 이상 그 어떤 행적도 남길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회개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점점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없는 세상입니다. 분명 잘못한 사람은 많은데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회개의 소중함, 회개의 절실함, 회개의 간절함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회개하지 않는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몇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온갖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회개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보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부분을 먼저 구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분명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회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항상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결국에는 살려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큰 죄를 지은 아비아달과 요압, 그들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것이지만 그들에게 회개는 없었습니다. 살고는 싶어 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회개 없는 자의 마지막은 파면과 추방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때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